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권위 자라는 뜻입니다. 권위자.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이 베들레헴의 최고 지도자예요. 제일 부자고, 그리고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또 다른 이름으로 별명이 있다고 하면은 민첩한 사람이라. 그 재치가 있고 민첩하다. 그 눈치가 빠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주 판단을 잘하고 처리를 바르게 한다. 이래서 민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룻의 베들레헴에서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해서 망해버린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룻은 자기가 시집 와서 보니까는 이 남편도 시숙도 시아버지도 다 죽어. 그러니까 그 비참하게 된 시어머니의 처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는데 왜 그렇게 온갖 환란으로 가정이 아주 망해버리고 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여자는 룻은 참 깨닫는 지혜가 깊이가 있었다는 것이, 아하,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생사화복, 살고 죽고 또 불행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믿음 생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그 망한 사람 보고 그 망한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서는 것은 보통 깊이 있는 깨달음이 없이는 불가한 일이다, 이게. 그래서 자기는 깨닫기를, 내가 비록 한번 결혼해가지고 그 시숙도 남편도 시아버지도 남자라고는 씨가 다 말라버리게 죽어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과부들만 남은 신세가 됐었지만은 이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바로 믿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포함되어 어떤 모양으로든지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은혜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깨달음이 있었다, 이게. 룻도 저주의 혈통의 후손인 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잘못을 통하여 그 집에 시집온 그 여자를 택하셨다, 이게. 그 청산 과부가 된 그 룻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는 그에게 하나님을 알아보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우쳐 주신다. 룻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실패하는 인생으로 비참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따라 바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포함시켜서 사용하시고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데리고 사신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룻은 이제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시어머니는 어느새 늙었고 자기는
아직 새파랗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시어머님께, 어머니, 이 둘이서 손 놓고 앉았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지금 보리 추수, 밀 추수할 때니까는 제게 나아가서 보리삭을 주워오도록 허락해 달라고. 여기에서 그 나오미를 향한, 즉 시어머님을 향한 며느리의 자세, 그것은 시어머님을 하나님처럼 가장으로 받들어 모시고 효도를 다하기 위하여, 즉 시어머님을 공개 음식을 만들어 섬기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시어머님에게 보리삭 주워 나가는 것도 성락을 얻으려고 아주 겸손하게, 즉 시어머니를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 중간에 세워 모시고 사는 룻이었다 이게. 말하자면 자기 영적 지도자고 목자인 것처럼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역할하시는 자기 신앙의 길잡이가 되고 영적으로 일깨워주는 목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룻 자기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목자로 시어머님을 받들어 섬겼다. 그 이제 3절에 보면은 2절에서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이 고부간이 아니라 부녀간처럼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딸아 갈지어다. 룻이 가서 보리배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여기 우연히라고 3절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는 성경에 우연히라고 기록을 했지만은 이 우연히라고 하는 이 낱말 속에, 단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룻을 보시고 그 밭으로 하나님이 가게끔 인도해 가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목자와 양떼로 이렇게 인연을 맺게 하신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여기서 이 목자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회개해서 애타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공하는 본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룻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된 것은 그 낯선 땅에 와가지고 그 밭이 누구 밭인 줄 알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왜? 하나님이 룻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획 속에 이미 쓰시기 위한 뜻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멜렉의 친족, 즉 엘리멜렉이 팔아먹은 땅을 이제 이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 재산이 많아, 성주야. 이제 베들레헴 성주라고, 성주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룻을 두고 하나님 뜻에 포함시켜서 쓰실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섬기기를 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크게 요긴하게 쓰신다. 그래서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의 밭에 갔습니다. 이삭을 줍고 하는데 마침 보아스가, 또 하나님이 보아스도 그 보리배는 자기 밭에 나오도록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도 이끌어내셔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 보아스가 이렇게 보니까는 외국 이방인 여자가 보리삭을 자기 밭에서 줍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자기 그 보리배는 품꾼들에게 저 여자가 이방 여자인데 왜 여기 이삭을 줍느냐 주인이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모압 여자인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민 와가지고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보리삭을 주우러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거기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는 어떤 소녀냐고 물었을 때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자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 들렸다가 아마 어머니 점심 해드리러 갔던 것 같아요. 다시 나와서 지금까지 계속 죽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갑니다. 처음 말을 건너는 거예요. 내 딸아, 그 보아스가 나이가 훨씬 더 많아요.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도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쫓지 말라는 것이 주된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거든 즉 물그릇 있는 데로 가서 소년들이 우물에서 길러온 물을 마시라. 엄청난 배려, 아주 세밀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말을 했습니다. 왜? 이 보아스가 그간에 들어온 이야기 중에서 외국에 모압 땅에 갔다가 망해서 돌아온 룻이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와가지고 어머니께 대한 효성이 지극정성이다. 참 겸손하고 덕을 세우고 인격적으로 신앙이 아주 성숙된 사람이다 하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배려와 사랑을 베풉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시고 그 전에 이미 보아스에게 룻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어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룻에 대한 효성, 신앙 인격과 겸손과 덕을 세우며 시어머니에게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는 룻에 대해서 아주 호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룻에게 대한 관심과 배려와 또 여러 모양으로 사랑이 이렇게 진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룻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 가운데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겸손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고 효성스럽게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가에 대한 보상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이 아닌가. 룻이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룻이 외국 땅에서 볼품없는 청상 과부가 되어 시어머니 따라왔기 때문에 자기 처지를 땅바닥에 낮추는 거예요. 더 내려갈 수 없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보아스에게 절을 하면서 큰 절을 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합니다. 이런 자세,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잠언 찾아봐요. 잠언에 보면은 15장에 33절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자기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장 높이 올릴 수 있는 조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만큼 반대로 더 높이 들어 올려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 버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이 룻이 너무나 겸손했어요. 그 땅 주인인 보아스를 자기에게 좋은 말로 그저 여러 가지 관심과 배려, 아낌없는 사랑과 성의를 베푸는 데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대하듯이 땅에 넓적 엎드려 가지고 큰절을 하면서 여기 10절에 보면은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 고국 고향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즉 이스라엘 땅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다. 또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땅 임자 성주인 보아스가. 여기에서 또 더 깊이 더 크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룻의 겸손과 또 시어머님에게 주 안에서 효도하려고 애쓰는 그 모든 노력과 수고의 정성에 하나님이 이미 갚으시는 단계가 점점 더 깊어가고 풍성해지고 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복을 드립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갔습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사망한 자는 남편과 두 아들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나오미 자기와 젊은 과부 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며느리에게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라. 즉 남편이 팔아먹은 그 땅을 이 사람이 그 땅 산 사람에게 돈을 물려주고 이스라엘의 땅으로 다시 복구시킬 사람이다 이깁니다. 그의 기업 물을 자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우리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했나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역시 시어머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룻을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적 지도자요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룻에게. 여러분들도 자기 며느리한테 좀 그래봐. 또 못돼 먹은 며느리도 여기 있는데 이제부터 룻의 신앙을 본받아서 좀 그리스도 안에서 효도하는 룻의 신앙을 본받자고. 그래서 룻과 같이 시부모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하고 복을 주신다고. 에베소서 6장 1절에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장수라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그래서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밑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러 그 밭에만 갔었고 시므림을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룻기 4장의 13절부터 봅시다. 결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아니하셨도다. 있게 해주셨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 회복자며 영적으로 죽었다가 되살아난 증거라는 뜻입니다. 또 네 노년의 보양자라. 네가 더 늙으면 이 아이가 너를 잘 효도하는 손자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애기라. 7 아들 가진 사람보다 더 룻이 효도를 남편 없는 시어머니께 지극정성으로 했다는 정평이 나버렸다 이게. 그리고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상관없는 사람인데 핏줄이 상관이 없는 것 같으나 아들하고 결혼했던 이 룻이 재혼해가지고 보아스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이제 나오미가 자기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기르는 보모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자가 됐는데 그 이웃 여자들은 어디 가든지 말이 많아요. 그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족보를 따져보면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커서 장가 들어가지고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8명 아들 낳은 중에 막내 아들이 다윗 왕이었었습니다. 다윗 왕의 징조모가 된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서 낳은 오벳이라고 거기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된 가운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 룻이 모압 혈통의 저주받은 백성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집요하게 매달리고 파고들고 부르짖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이 되겠다고 주 안에서 효도하는 본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중에 할머니가 되도록 거기에 끼워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피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시면서 너도 지금부터라도 룻과 같은 신앙 인격과 겸손과 열정과 또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고 헌신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 본을 세울 수 있다면 너도 하나님의 남은 계획에 포함될 수 있고 쓰임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